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 이렇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도에 대한 부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를 주님이 행하신 전도의 모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전도의 기쁨, 구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니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목숨 걸고 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일이라고 그분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신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는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로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4장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적어도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조차 혼혈 민족으로 생각하여 접근조차 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당시의 미전도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유대인의 생각들과는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영혼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분리되어야 하고 진리와 거짓은 분리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우상은 공존할 수 없지만 전도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도 어떤 사람도 제외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몽땅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영국, 미국, 그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으로부터 전혀 정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미얀마, 몽골, 일본, 필리핀, 중국, 대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감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쳤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하신 이유는 갈릴리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이 유대에서, 당시 예수님이 거하시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였긴 했지만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먼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짧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그 길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아주 긴 거리와 같이 느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망보는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뜻은 망보는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볼 때 적어도 유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대가 좀 높은 언덕과 같은 지역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우물가에 도착해서 머물렀던 시간이 6시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6시쯤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시간 계산법은 이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의 시간 계산법이 아니라 당시 히브리 지역의, 유대 지역의 시간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시간표로는, 법으로는 정오 12시였습니다. 정오 12시. 사막과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행자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시간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이 대낮에 이 광야를 지날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그대로 느끼시고 그리고 그대로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행에 지치셨습니다. 그 결과 우물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몸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던 그 배경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리로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지역 자체를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여행 중에 지쳤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지치고 배고픈 일이며 자신과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실패하거나 부담을 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쉬울 것이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실패합니다. 전도 쉬울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두 번째 또 부담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다 오는 것입니다. 전도 그러면 부담이 돼요. 왜? 힘드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모면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 전도하다 보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어려움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 또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을 만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말 긴 여행 속에서 그분은 지쳐야만 했고 목말라야만 했고 배고픔도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것을 감당하고서라도 하겠다는 의지, 피곤할지라도 하겠다는 의지,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겠다는 의지,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다 할지라도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전도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배고픔도 경험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정말 위협을 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에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다가 죽을 뻔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넘어 로마에까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한때는 뒤지게 얻어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고난이 그에게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힘든 여행을 바로 감수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를 누가 쉽다고 말합니까? 전도를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전도에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전도에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곤을 극복하셔야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값진 일이요, 고난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내적 부담감을 극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는 기대할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우리는 이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5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이웃관계가 불편한 여인으로 사마리아 사회에서조차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도를 정말 마음 먹고 하는데 딱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 만난 거예요. 도저히 용납하고, 그리고 정말 교제조차 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결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도덕적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상종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야말로 상대조차 하지 아니한 소외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오는 여인이라면 이미 알아볼 만한 여인이지 않았겠습니까? 착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만나면 그래도 수준 있는 사람, 그래도 뭔가 좀 지적인 사람, 뭔가 교양 있는 사람, 뭔가 말이 통하는 사람, 뭔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 어떻게 이렇게 불결한 여인을 만나냐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 누구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불결하고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인이었고 사마리아 사회조차도 상종하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물가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모든 민족들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 속에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과는 좀 차별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편견을 가지고, 아니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영혼들은 그 어떤 영혼이든 우리가 가벼이 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가끔 예배 다 끝났는데 식사하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식사하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그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오히려 교회에 오게 되면 문제만 일으킬 수 있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친절해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친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가까이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차별하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 이 차별 없는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의 능력은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사마리아 여인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거부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이 정말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라야 합니까? 변화가 따라야 됩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동성애를 하고 여전히 이단적 사설을 가지고 이 안에서 가르친다면 그런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과감히 단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단들에게도 동성애자들에게도 살아있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곳으로부터 나오고 죄 가운데서 나오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전도는 친절하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친절하게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전도다.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친절과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은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감히 이렇게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조차도 상종하지 아니하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대한 아마도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열등감도 있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같이 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향하여 유대인이, 그것도 평범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이 자신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중심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온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며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고 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힘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런 친절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열도록 이끄는 기회가 되어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턱대고 복음을 전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성경 들이밀고 예수 믿으라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막 그렇게 밀어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니라. 주님은요, 야, 내가 메시아야, 날 믿어,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가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쭉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천천히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사마리아의 여인 스스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도록 이끄는 놀라운 지력을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사람은 천천히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주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가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28절부터 30절 보면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변해도 너무 변한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끌려 나옵니다. 아니,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야? 지금도 저기 5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저 여인이 아니야. 근데 저 여인이 미쳤나? 왜 저래? 그런데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 메시지, 뭔가 변한 듯한 메시지, 거짓이 아닌 뭔가 정말 변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대한 그 확신에서 나오는 열정, 그리고 강한 그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뿜어나오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여러분 이 말 듣고 나오겠어요?
아마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 차 있는 확신과 분명한 메시지가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의 풍성한 열매는 바로 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친절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감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같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전도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만약 교양 있는 사람, 상대할 만한 사람, 그리고 뭔가 지식이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들 과연 이 여인처럼 가서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이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 사람이지만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 최대한의 친절과 열린 심정으로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4가지 전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다. 둘째는 전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는 전도는 기대할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전도는 친절하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본을 쫓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